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남 재림농원에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가정과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혹 병상의 자리에서도 특별히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과거 어느 때보다 경험치 못한 엄청난 재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성도들 연약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압도되어 낙심치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의 징조들을 매일 보면서 이 땅의 나그네 삶의 여정이 곧 끝나감을 아오니 우리의 머리를 다시 오실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드리옵기는 영남농원의 모든 성도들과 재직들과 지도자들과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잘못된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기간 주신 은혜의 말씀 안에서 충만한 평강과 행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이웃과 지역에 맡겨주신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소하게 처음 경험하는 이 비대면 예배지만은 모든 성도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하늘의 아름다운 분위기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씀 주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갈급하여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바람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줄 항상 함께 계셔 악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맘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 안녕하십니까? 영남합회 장막봉회 가정에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합회에서 나온 그 유인물을 보니까 온라인 장막봉회라고 되어 있더군요. 정말 특별한 장막봉회입니다. 사실 이 장막봉회는 구약시대의 초막절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23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우리도 지금 7월에 지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입니다. 물론 시절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7월 고대 유대인들의 7월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들이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 초록색으로 색칠을 한 초막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초막은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는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장막, 우리가 지금 장막봉회, 장막회라고 하잖아요. 초막회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과 초막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장막은 초막이고 초막은 어떤 면에 천막입니다. 영어로도 뭐 tabernacle, booth, tent 이렇게 쓰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막입니다. 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1막, 2막 이렇게 커튼을 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정규적으로 잘 지어서 거하지 않고 마치 막처럼, 천막처럼, 초막처럼, 장막처럼 임시로 지어서 거기 거하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아주 엄수했고 오늘날에도 그들은 초막절을 좀 간이 형식으로, 간단한 형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에 초막을 우리말로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 이 수카가 이렇게 아주 허술하게 지어져 있고, 또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해놓고 위에 이게 지푸라기를 이렇게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베니아판 주로 하고 저기 좀 빈 공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집 앞에나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나뭇잎으로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아주 엉성하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아까 본 바와 같이 1층과 2층의 사이에 무슨 공간 같은데 이렇게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임시로 거했습니다. 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광야에서 한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정 안 될 때는 이 강당 안에다가 크게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장식처럼 해가지고 장막절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지었어요. 하수코스는 이제 처실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집 짓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머니와 딸이 대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초막을 짓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엉성할수록 좋았어요. 밤에 별빛이 좀 보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고생을 했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나간 삶과 다가오는 삶 전체 제목 가운데 5번째, 지금은 행복한 삶의 8층 사다리 또는 사닥다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8층 사다리. 사다리가 이렇게 8개 층이 있습니다. 자, 먼저 덕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하다가 이제 8층계로 올라가겠습니다. 덕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덕 그러면 동양의 유교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도 덕에 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3,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덕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대해서 내가 배려하는 것, 그걸 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제가 덕이라는 글자가 우리말에 얼마나 나오는지 좀 찾아보니까 개역 한글판, 저의 성경의 개역 한글판인데요. 개역 한글판에 덕이라는 글자가 총 50절에 52회 사용됐어요. 어떤 때는 한 절에 2번 사용됐기 때문에 50개 절에 52 사용됐는데 그 중에 화덕, 덕인 덕이니까 8회, 언덕이 19번, 합쳐가지고 27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덕이 아니고 화덕, 언덕 같은 그런 글자만 우리말 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덕 이 2번, 공덕이 1번, 유덕한 여자 할 때 유덕이 1번,
덕행이 한 번. 이렇게 해서 5번은 이 덕자가 들어있는 다른 글자와 함께 쓰인 단어들이에요. 다 덕은 덕입니다. 제덕, 제주와 덕을 기만 거고, 공덕, 공로와 덕, 유덕, 덕이 있는 사람, 덕행, 덕이 있는 행실. 이렇게 해서 5번 사용되었고, 2번, 한 번, 한 번, 한 번. 그 다음에 진짜 덕만으로 사용된 것이 20회입니다. 그 20회는 구약에는 딱 한 번밖에 없고, 신약에는 9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 더하기 5는 어느 정도 덕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덕이라는 글자, 우리 한자로 쓸 경우에 그 한자 구조를 풀이해 보면 이렇게 두인변에 사람 인자를 2개 쓴 걸 이렇게 씁니다. 두인변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열십자 밑에 넉사자 밑에 한일자 밑에 마음신. 뭐 원래 이 글자를 만들 때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지는 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덕자를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하면서 그 구조를 살펴보니까 제 나름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으로 해서 14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덕이라고 보입니다. 굳이 뭐 14 아니라도 많은 사람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뭐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이제 성지 여행이나 이렇게 멀리 가보면 한 30명이 같이 가면은 30명이 각기 다른 취향과 습관과 뭐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때때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이 돼가지고 잘 맞추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미덕, 이것을 덕이라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먼저 구약에 언급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 덕이 겸손한 자를 빼어 그들로 백성의 두목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출애굽 과정에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지시인데, 그 지도자 또는 부대를 말하면 지휘관을 뽑을 때 제주와 덕이 겸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뭐 소대장, 중대장, 뭐 연대장 삼아라. 그러니까 이 인솔자, 지휘자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제독, 제주와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 여호와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도다. 하나님의 그 본질 또는 본성을, 속성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면서 공덕이 완전하다. 그 공적과 덕스러움이 완전하다.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덕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은 한 3번 이 덕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첫째, 잠언 11장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여자 중에 덕이 있는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여인들 중에서도 유덕하면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잠언 22장 11절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마음의 청결, 마음을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그 입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임금이 이 땅의 임금도 되겠지만 하늘 임금, 하나님이 그 친구가 된다. 나중에 그 입에 덕이 있는 사람은 불러다 친구 삼겠다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언 31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 여인을 칭송하는,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그 장에서 보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정말로 현숙하고 아름답고 덕성이 있는 여자의 남편은 당신을, 그 여자를, 아내를 가리켜서 이렇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덕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신약에도 덕이 참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 로마서 14장 17절로 23절에 보면 천국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덕을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뭐 먹는 건 덕스러운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참아주는 그게 덕입니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또 같은 로마서 15장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 사람들이 좀 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덕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예? 자기만 알면 되잖아. 자기 신앙이 좋다고 자기만 위주로 생각하는 자는 덕 없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라는 게 뭔가 아니에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은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보기엔 우상에다 바쳤던 제물이니까 부정타는 음식인데 왜 먹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랑. 저 사람들 싫어하니까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 내가 참아주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마음에 걸려서 넘어지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를 살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집을 사고 옷도 뭐 아침 저녁 갈아입고 할 수 있겠죠. 자기 건데 뭐.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뭐요? 유익한 건 아니에요. 왜? 형제들은 옷 한 벌 가지고 뭐 며칠씩 있는 사람이 보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가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나 부여하여 무엇이든지 살 수 있게 하지만은 옆에 이웃에 같은 교회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고 싶어서 좀 참아주는 것. 이게 공동생활의 에티켓이자 덕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장에 가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방언하고 뭐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3절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왜냐하면 예언은 다 알아듣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다 할 때 그걸 알아들은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왜냐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무런 덕이 되지 않아요. 방언은 자기에게 이르는 것도 내가 막 해대면은 자기는 유익할 줄 몰라. 나 방언 받았다. 방언 한다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이 유익이 없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니까 알아들으니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하나 뭐 하려면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이 뭐 방언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 덕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조금 이따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통성하기를 구하라. 개인 덕 말고 교회 전체의 덕.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감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아서 오늘 감사 헌금을 냅니다. 감사 잘한 거죠. 그러나 그 감사의 조건이랄까 감사의 이유를 너무 이렇게 남 덕기에 거부할 정도로 막 잘난 척하고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에 감사 헌금을 낼 때 조금 슬기롭게 덕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슨 인류대학에 수석으로 학교에서 냅니다.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아들이 입학해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에 떨어져 있는 아들의 부모가 그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외국말을 안다 가지고 영어로 막 섞어가지고 하면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같이
우리가 덕 있게 교회 안에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 세우기를 위함이다. 바울은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좀 옮기기 좀 싫은 그런 말을 교회에서 한다든지 거북한 말요.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뭐 좀 상스러운 말을 단어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말을 참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말에 대한 말들이 있어요. 험담은 남을 이렇게 막 흡뜯어 하는 말은 세 사람을 죽인다. 첫째는 말하는 자기를 죽이고 그 다음에 험담의 대상, 그 말하는 내용에 포함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사람을 죽인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성경을 해석한 옛날 랍비들의 책이 미드라시입니다. 험담하면 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듣는 사람도 그 안에 내용에 있는 사람 다 죽인다. 정말 험담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말이에요. 어떤 말? 희망의 말, 긍정의 말 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하는 말의 열매이다. 우리가 말하는 데 따라서 내일 그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말하는 그 말이 내 귀에라도 들어가잖아요. 긍정적인 말하면 내가 긍정적인 힘을 내게 되고 실망해가지고 막 남을 의심하는 헐뜯으면 그것이 자기의 심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말은 뇌세포를 변화시킨다. 말 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 뭐 이런 참 검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정말 말을 잘하는 덕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또 빌립보에 보면은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지경결하고 하다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우리의 주제 가운데 덕 있는 걸 생각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좀 좋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들 지금 서로 덕 잘 세우고 잘한다. 그렇게 잘 하라. 앞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 보내는 권면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 가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좋은 백성 나라가 되었느하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덕을 선전하라. 그러면 덕이 뭐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았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의 택하신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입은 그분의 덕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후서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영광과 덕, 예수님의 영광과 덕, 이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약의 13번째.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몇 개예요? 8개예요. 이것이 오늘의 행복한 삶의 8사다리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사닥다리라. 사다리는 사닥다리의 준말입니다. 베드로의 사닥다리 한번 보십시다. 이 사닥다리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베드로의 Peter's Ladder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사닥다리.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맨 처음에
믿음, 그렇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들 쭉 올라간대요. 자, 한 번씩 하나씩 보십시다. 사닥다리에 8계단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사랑과 덕성과 봉사와 뭐 이렇게 희생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게 뭐 결과적으로 약간 빚내다가 자기 이름만 내다가 끝.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바로 이어서 있는 것이 뭐냐면 덕입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믿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덕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덕. 앞에서 좀 봤잖아요. 이 덕이 참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 없이는 신앙이 뭐랄까 할까요? 뭐 우상숭배나 또는 미신과 같은 신앙을 뭐 무작정 믿는 거라든지 무턱대고 믿는 거,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 가치도 없습니다. 알고 믿어야 되고 믿다가 보면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식에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합니다. 좀 이따 또 이야기해요. 절제.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잠깐 보고 넘어갔습니다. 5번과 아버지의 일기. 같은 질문을 5번이나 반복하는 늙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화를 내고 뭐라고 합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아버지. 좀 짜증을 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거 좀 참아주면 되는데 아들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아버지, 아빠. 뭐 어린애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그날 오후에 우연히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 육아일기, 자기를 어릴 때 키울 때에 일기 쓴 아버지 있잖아요. 그 일기를 들춰보던 아들이 발견한 구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이 아버지 일기, 자기를 키울 때 내가 어릴 때 아버지 일기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만 3살 된 아들이 그림책을 보다가 질문을 했는데 같은 질문을 25번이나 반복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탐구력이 뛰어난 아이 같아서 여간 자랑스럽지 않았다. 이 구절을 보고 이 아들이 아주 푹석 주전부를 않습니다. 나는 25번을 묻고도 아버지는 내가 탐구력이 있어서 좋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5번 그거 못 참아가지고 아버지 보고 구박을 주고. 이런 참 좋지 못한 아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참아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 어린아이에게, 또 어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 필요합니다. 사람 우리 믿음의 표준이 경건한 거잖아요. 예? 경건. 정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경건으로. 그 다음에 우애, 우리 친구들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내가 신앙 잘한다 해가지고 형제들을 무시하고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응? 친구 간에 우애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맨 꼭대기에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거느리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완전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야.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베드로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8개의 계단 중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이 3가지입니다. 빨간 글자예요. 덕, 절제, 사랑. 이 3가지는 서로 엉켜 있어요. 덕 있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지식이 많은데 막 쏟아 놓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꼼짝 못하게 하면 이 독스럽지 않습니다. 유식하게는 보여도 이거 그 사람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질린다 하고 도망갑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높이면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8가지가 행복한 삶의 8청사도달인데, 자, 이 덕과 절제와 지식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8개의 계단 중에서 만약 덕이 없으면 믿음의 마이너스 빼기 덕은 뭘까요? 독선과 정죄가 이어집니다. 나는 믿음 있고, 나는 헌금을 많이 내고, 나는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말을 해도 참 유식하게 성경 말씀을 참 이렇게 하고 하면 난 믿음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막 믿음 있다고 할 때에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저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냐? 이런 태도를 가진다든지, 아이 나는 선하고 나는 어렵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너무 지나치게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기 혼자 선한 것처럼, 독선은 이게 정말로 처치곤란한 것입니다. 자기가 선하다 그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힘을 잃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믿음에서 덕을 빼면 독선과 정죄가 되고, 덕에서 덕을 빼면 뭘까요? 덕이 없는 거죠. 그냥 뭐 부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덕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실수를 했을 때, 아, 제가 부덕한 소치로 이런 일이 생겼다. 덕이 없으면 진짜 부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식에 덕이 빠지면 오만하고 거만해집니다. 무식한 사람들, 참 무식한 사람이 들어가 한다고 비방하게. 좋지 않아요. 지식이 머리에 꽉 차 있으면 그중에 한 30%는 남겨두고 다 토해내지 말고, 이렇게, 아유, 당신 아는데 좀 말씀하라고. 아,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좀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덜 알지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덕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덕이 빠지면 오만해지고 그들 먹이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아요. 절제에 덕이 없으면, 절제, 아 나는 절대 완전 채식주의자, 뭐 좋은 거죠. 근데 어디 회식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불고기 뭐 막 주문하면 얼굴이 막 일그러져가지고 저게 장로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의에 도취되면 남의 식성에 대하여 정죄합니다. 덕이 없으면 그래요. 아, 저분은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채식을 완전히 못하는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뭐 사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에 절제가, 덕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내에. 내가 막 무작정 참잖아요. 참아서 모든 일을 막 참아주는데, 거기다가 내가 참는 것에 대한, 내가 참음으로 저분들 유익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참은 거지. 나는 참기만 하고 저 사람들 안 참고 막 무시하고 막 공격해대면 그 인내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참, 덕이 빠지면 참 위험합니다. 경건에 만약에 덕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에 덕이 빠지면 정 떨어집니다. 교회 와서 안식일에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여보 오늘 안식일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한다든지. 애들이 와가지고 뭐 할아버지 아저씨가 막 이렇게 옷에 뭐 흙 좀 묻혀가면 하면 야야야야 이렇게 하면 정 떨어집니다. 교회 안에 좀 가서 푼히 기댈 수 있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그런 품위를 가질 때야 그 경건은 빛나는 경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애, 친구끼리 서로 사귀는 우애에 덕이 빠지면 끼리끼리, 이 끼리끼리 참 좋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할 때 지방교회 초청받아서 가면 어떤 여성들이 자매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은요 정말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요. 왜요? 저는 미국에 와서 재림교인이 됐는데요.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뭐 남자들은 다 3.6 출신, 3.6 대학 출신이라 뭐. 그러면 여자들은 다 우리 3.6 간호대학 출신. 내가 자기들끼리 뭐 회식하고 밥 먹고 돌아다니고 저희들은 외톨이에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외로워하는 초신자들이 있어요.
내가 부탁하고 왔어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동창회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그 동창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덕이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일에 덕이 없으면 참 꼴불견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뭐 어디서 뭐 팔짱을 끼든지 뭐 어깨를 하든지 뭐 입을 맞추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 짝이 없어가지고 서로 하는 젊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을 배려하는 것은 정말 좋은 덕성입니다. 덕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절제와 덕이 참 필요한데 이것이 한데 어울려 가지고 우리 삶을 이렇게 윤기 있게, 인정 있게, 살만하게, 또 서로 의지해서 뭔가 푸근함을 느끼게. 오늘도 교회 가면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하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기쁘다, 빨리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지. 그 꼴 보기 싫은 아무개 보기 싫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 이런 대상이 되면 정말 아무리 개인 신앙이 뭐랄까 탁월해도 덕 없는 사람으로 낙착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이상한 글이 있습니다. 글 제목 자체가 이상한 에세이예요. Strange essay. 제가 뭐 이렇게 영어대로 짓고 밑에다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정말 사랑과 절제와 덕이 얼마나 아쉬운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반 학생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게 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교사는 학생들이 쓴 글들을 거두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앉아서 채점을 하기 시작했다. 집에 가져왔어요. 학생들이 쓴 글을 채점하는 동안 그 교사는 한 학생이 쓴 이상한 글을 보게 됐다. A strange essay를 보게 됐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녀는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 그 곁에 앉았다. 감동이 돼가지고 울었어요. 여자 선생님이 남편이 앉았어. 남편이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이 글 좀 읽어보세요. 한 학생이 쓴 글이에요. 이건 학생이 쓴 글입니다. 학생이 쓴 글 정말 이상한 에세이예요. Oh God, make me a television. 오 하나님, 저를 텔레비전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는 우리 집에서 TV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TV는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은 TV 주위에 둘러 앉습니다. 그들은 TV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TV가 말을 할 때 제 부모님은 그것을 매우 즐겁게 듣습니다. 그들은 TV에게 고함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얘한테 고함을 많이 치나 봐. 그들은 TV에게 고함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는 TV와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TV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TV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V는 우리 집의 매력의 중심입니다. 저는 TV가 받는 것과 같은 특별한 보살핌을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TV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은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저의 아빠와 엄마가 집에 오시면 즉시로 TV 앞에 앉아서 스위치를 켜시고 TV를 보는데 여러 시간을 보냅니다. TV가 아빠와 엄마의 시간을 다 훔쳐가고 있습니다. 다 스틸링 한다고 그랬어요. 다 훔쳐가고, 다 뺏어갑니다. 만약 제가 TV가 되면 저의 아빠와 엄마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TV를 보시면서 많이 웃으시고 미소도 지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부모님이 저와도 함께 웃고 미소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를 TV로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 제가 TV가 되면 저는 확실히 저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주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TV만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TV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TV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겠죠? 남편은 이 글을 봤어요. 남편은 그 글을 다 읽고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에 참 불쌍한 아이로구나. 그 아이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끔찍한 부모들이구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아내, 교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였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쓴 것과 같아요. 자기 집에도 아들이 있겠죠. 당신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왓츠앱, 아마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컴퓨터에 있는 왓츠앱 프로그램이요. 셀폰, 이게 뭐예요? 이 전화기, 갖고 다니는 전화기 또는 TV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계, 이 작은 기계를 얼마나 자주 봅니까? 여기 뭐 재밌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이렇게. 우리 아들이 자기가 이 셀폰이 된다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사랑이 아쉽습니다. 그의 부모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TV를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해야 되는데 오자마자 켜가지고 잘 때까지 보고 있고 밥 먹으면서 보고 이 아이가 보길 얼마나 참 답답하고 원망스럽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모는 그의 생활에 배려가 없습니다. 덕이 없습니다. 이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오죽해서 학교에서 숙제로 낸 이 과제로 낸 글 쓰라는데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금년도 우리 아침마다 읽는 교회 지남 아침 기도록에 그 총 제목이 오늘 나의 삶이에요. My life today. 교회 지남 바로 금년 7월 이달이잖아요. 오늘은 26일이라면 한 열이틀 전에 14일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아마 읽은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라는 책에 18페이지부터 인용한 것입니다. 자녀를 곁에 모아서 사랑을 보여주고 들어가자마자 TV 켜지 말고 사랑을 보여주고 놀이에 함께하고 모든 노력과 활동에 관심을 나타내주고 종종 자신도 어린 아이 중 하나가 된 것처럼 함께 한다면 아이들은 매우 행복해하면서 사랑과 신뢰를 품을 것이다. 이런 집에 아이들이 TV가 되고 싶다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기도를 쓰거나 숙제를 안 냈기 때문에 기도 안 쓸지라도 마음에 나도 TV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한다면 우리 정말 크게 뉘우쳐야 합니다. 치료봉사 394페이지에서 인용합니다. 진실한 가정에서 지혜와 사랑으로 지도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쾌락과 또래와의 교제를 찾아 방황하려는 욕망을 품지 않는다. 악한 것에 미혹되지도 않는다. 가정에 가득한 정신이 아이들의 품성을 꼴짓는다. 이렇게 형성된 습관과 원칙은 아이들이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유혹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벽이 된다. 이것은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배려를, 고려를, 사랑을, 덕을 한껏 베풀면 이 사회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넘쳐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묻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그 교회 가봤더니 찬바람이 횡횡 불더라. 너무 서늘하더라. 이건 그 덕 없는 교회예요. 낯선 사람이 오면 어디서 왔느냐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따뜻하게. 또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 어디 계시냐고, 저희가 좀 방문해서 기도해 드려도 좋겠느냐고. 이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덕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것이 행복한 삶의 8천사도들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하라. 그렇게 하면 완전한 행복한 삶이, 개인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고, 가정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고, 교회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사는 사회가 다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20년 영남화폐 장막 부흥의 시간을 이제 앞으로 1시간만 더 남겼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고대 이스라엘은 이것을 한 주일 동안 아예 집을 놔두고 옆이나 좀 한적한 곳에 천막 같은, 움막 같은 걸 지어가지고, 랍비들의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아주 엉성하게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높이 지지도 말고 너무 낮아서 기어들어가기도 하지 말고 그냥 보통 사람이 갈 만큼 짓되, 가능하면 밤에 그 풀잎 사이로 달이 보이게 지어라. 왜? 이렇게 뭐 좋은 집에 살 바에는 자기 집에 살면 되죠. 일주일 동안 한번 그 고대 자기 선조들의 불편함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데 어울려서 지나간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서로 경험을 나누는 그런 한 주일이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못 가지지만은 그 취지는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모이지 못했지만은 또 이웃과 함께 또 앞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경험을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오셨는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나누는 이런 서로의 믿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6번째 시간을 마치면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다가오는 삶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여러분, 이번 몇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부심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보호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림교인이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그 인식을 깊게 하기를 바랍니다. 좋아, 이제 새롭게 하늘을 살아 자신이 있다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 때 자신이 없겠습니까? 또 약간의 고통과 핍박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다시 말로는 기뻐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더라. 이런 기쁨으로 장대를 맞이하는,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솟아나는 기쁨의 낙천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삶은 지나간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 다가오는 삶을 이렇게 사시자고 제가 몇 개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영남 성도 여러분, 지나간 삶보다는 좀 더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결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덕스럽게 살자. 푸근하게, 이웃을 아주 기분 좋게, 또 나를 의지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느끼게. 이 덕, 우리가 만약 우리가 돈이 많은데 덕이 없으면요, 참 밉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재정이 좀 넉넉한데 덕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젊은이들에게 뭐 이렇게 밥도 사주고 말하자면요. 이웃에게 정말 선물도 주고 그러면 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학위를 받고 좋은 뭐 지식을 많이 갖다 덕이 없으면 그 지식이 그를 존경하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텔레비전보다는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줍시다. 제가 오늘 그 긴 이야기를 인용한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이요, 쏟아 놓아야 할 그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대상을 못 찾으면 그냥 앓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가까이 가셔서 말을 거십시오. 자네 무슨 일이 있냐?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어. 같이 좀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 그분은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와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이 접착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이 미숙한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는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성품 변화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십시다. 내가 좀 깐깐하다 생각하면 조금 너그럽게, 내가 너무 태무심하다 하면 조금 각성하고, 내가 너무 짜다 하면 좀, 내가 좀 인색하다 싶으면 좀 너그럽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다 싶으면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좀 더 엄격한 절제로서 삶을 빛나게 하자. 이 절제는 음식의 절제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절제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조금 참고, 내가 뭐 잘하는 걸 막 과시하고 싶은 것 좀 참고, 또 내가 교회를 해서 일하고 싶은데 내 혼자 막 동무들하고 다 하는 거 그거 좀 참고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하고, 거기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내 가족과 친구의 구원을 위해 더 노력하자. 우리가 먼저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믿지 아니한 우리 좀 가까운 가족, 좀 먼 가족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초청하고, 또 친구들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뭐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면 뭐 그 씨가 다 발화하지는 않습니다. 떼약볕에 말라 죽기도 하고 까마귀 까치가 와가지고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해요? 봄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돌짝밭에서 그 틈사기에서 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다가오는 한 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다가오는 삶의 동안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영혼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소식을 전가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전하여 거두은 영의 결실과 영적 결실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번 2020년 우리 야영 장막회가 비록 부자유하고 정말 아쉬움 가운데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덕성이 자라고 우리 교회에 끼치는 감화력이 클 때 이번 야영회는 결코 헛된 야영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랑합회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이번 기간 아니고 뭐 계속 올려놓으면 참 보시겠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삶이 더 부드럽고 아름답고 후해지고 덕성스러워져서 우리 주님이 이 한 해에 금년에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한껏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